네,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 올해 우리 한치공 표어가 힘써 모이자입니다. 음. 주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신년 시작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힘써 모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개월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이는데 우리 힘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힘쓰지 않으면 여기 오기 쉽지 않아요. 음, 또 힘써 주시고 또 주변에 나오다 못 나오시는 분들 격려해서 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웬일인지 갑자기 아프고 일 생기고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 함께 모이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버리는 배교자들도 나오게 되었고 점점 모임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많아져 갔고 또 박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요즘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니까 당분간 모이지 맙시다. 라든가 오늘 모이는 장소가 시간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니 오늘은 좀 피합시다. 아니면 어제 아무개 집사가 잡혀갔는데 우리도 그럴지 모르니까 당분간 쉬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방학 들어가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다양했을 겁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모임에 나가는 걸 꺼려 할 거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가려 하면서 갈등이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받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고 할 때 힘써 모이는 것도 포함되고 또 그 앞에 24절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더욱 힘써야 될 것 중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게 포함되는 거고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당시의 상황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가?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같은 말씀인데 아마 PPT를 하나 더 내려주시면 나올 겁니다. 주호 형제님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하나 더. 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들을 많이 당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방과 모욕을 당했고 매질과 폭행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몰수당해서 의식주의 문제,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것, 그런 문제로 생계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면, 돌아본다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쓱 둘러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주의 깊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먹는 건 어떻게 먹고 있는지, 굶지는 않는지, 입는 것은 어떻게 입고 있는지, 잠자는 것은 어디서 자고 있는지, 그렇게 세심히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 혹시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신앙적으로 갈등이나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신앙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자세히 둘러보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돌아본다는 의미고요. 사랑과 선행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자신과 같이 아끼면서 사랑해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선행은 말 그대로 착한 일, 덕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일들. 그 격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격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는 조금 특이해요. 뜻이 자극, 흥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극, 흥분. 그러니까 사랑과 덕스러운 착한 일들을 하도록 자극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격려한다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뜻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러니까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받으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힘도 나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싱크대에 물이
계속 방울방울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고쳤어요. 인터넷으로 싱크대 그 수전이라고 하는데 그 사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놨는데 그거 하나 교체했더니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식구들이 다 기술 좋다고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그렇게 칭찬받고 격려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일 생기면 더 잘하겠죠. 그것처럼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게 되면 힘이 납니다. 사랑과 선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 서로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깊게 우리 한치공 식구들을 살펴보면 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이 보이겠죠. 네, 보입니다. 또 한치공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착한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혼자 하지 말고 서로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일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을까? 당시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받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말씀 있죠. 요 다음 주호 형제님, 예,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도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었다.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모욕당하고 그러면서 경험하는 따돌림, 외면,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치공에 오랜 정신질환으로 지치고 외로운 형제님들, 자매님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친구와 같이 사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남자 청년분들 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외로움들이 커요. 정말 큽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 형편과 마음을 이해해주고 친구로 받아들여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지만 또 상처 주는 일들도 더 많이 생겨요. 우리는 그 사정이나 형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친구로 가까이 다가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외로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치공 가족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박해받고 있던 상황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 박해와 고난받을 때 갇힌 자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갇힌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함께 했다는 뜻이죠.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갇힌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돈을 들여서 넣어주기도 하고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기도해 주었겠죠. 우리 한시공에서도 동정해 주고 함께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내가 동정해 주고 함께 해 주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한치공 가족들, 누굴까요? 한치공 기도 제목에 우선순위로 올라와 계신 분들. 오늘 허미숙 집사님 눈 수술했는데 네, 같이 기도해 주셨죠? 네. 또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자매님들, 가족들,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동정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해 주어야 됩니다. 또 내가 힘들 때 그 힘든 걸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든 걸 우리 주변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알맞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좀 오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동정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것은 잘하는데 받는 것은 영 어색하고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 항상 주기만 하셨던 분들이 주로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 도움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거절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더 많은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주의 깊게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거,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정과 형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동정하고, 함께 해주는 거. 우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 요즘 라디오 듣다 보면 그런 광고 나와요. 생각나서 문자 보내. 그런 문자 하나가 그 사람 하나 살린다는 그런 라디오 광고가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문자 하나, 전화 통화 한 번, 짧은 시간 그러면서 관심을 표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참 서로에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마음 치유 공동체에 우리 각자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로 우리 힘겨운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